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6일 수요일 밤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하신 마음 오늘새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저로 가도다. 주의 자비로 곱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2000년 전에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성탄절의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번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새롭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일 정한 시간에 우리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런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재림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필사, 또 필타하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오늘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이죠.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택에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토막토막 생각이 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아버님 목회하실 때 저는 초등학교 아주 어렸을 때 1학년, 2학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2, 3학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사택 안에 이 청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제 막 가을 되면 열리잖아요. 열매가 열리죠. 사실 나무는 포도나무는 별로
이렇게 볼품 없어 보이지만 이 포도나무에서 그런 파란색, 초록색 그런 청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 보면 참 신기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청포도가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과일은 다 좋아하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맛있는 과일을. 사실 아내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과일 다 대체로 좋아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포도가 그렇게 맛있고 좋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더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이렇게 포도나무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아주 밀접한 관계 또 영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새마을의 여인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생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들에서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굶주리고 있는 그 군중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생명의 떡이다. 단지 육신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런 목축업을 하는 양을 기르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양과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이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도 내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5절에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우리가 성경 읽으면 많은 나무들이 등장하죠. 이 과실수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대 나무죠. 무화과나무, 예수 무화과나무 비유를 또 하시지 않습니까? 또 가장 이스라엘 중에 귀한 나무 중 하나가 감람나무이죠. 겟세마네 이 동산에는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그런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 중에서 또 포도나무는 아주 이스라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참 귀중한 그런 과실수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따서 그 포도주를 담고 그 포도주는 우리 전라도에서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듯이 가장 귀한 주류 여러분 축하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도 이 포도주를 통해서 흥을 부고 축하하는 잔치의 분위기를 내는 그런 잔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만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포도주를 좀 적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혼주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종의 관계이죠. 포도나무가 주고 가지는 종입니다. 종은 없어도 반드시 주는 있어야 되죠. 주가 없는 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없는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통 없는 팔이 있을 수 있나요? 이 팔은 몸통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리가
팔다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 몸통이 있어야 팔다리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그런 성도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꽃꽂이 꽃과 화단의 화초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꽃꽂이가 더 볼 때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꽃과 이런 가지들을 해서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하기 때문에 잠시는 꽃꽂이 꽃이 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화단의 화초는 어떤 한 꽃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꽃꽂이 꽃과 화단의 화초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꽃꽂이의 꽃은 무엇입니까? 이미 꽃의 이 줄기에서 그것은 잘려졌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화단의 화초는 어떻습니까? 비록 보기에는 좀 화려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수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화단의 화초는 줄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꽂이의 꽃은 잠시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들어지고 결국 말라 비틀어지고 버려지게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까? 물 안에 있을 때, 바닷물이든지 강물이든지 물속에 있을 때 그 물고기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고 생명력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물 밖에 나오게 되면 아무리 큰 고래라 할지라도 상어라 할지라도 그 물고기는 금세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생명력을 얻고 가지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온 그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진정한 삶의 축복과 의미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는 그 천국에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포도나무 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깊게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새롭게 모셔서 생명의 원천이 되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물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튼튼한 그리고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 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본다면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있습니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가셨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육신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가지가 뭘 해서가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그 뛰는 놈보다
한수 이가 어떤 놈이죠? 나는 놈이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는 놈보다 정말 더 한수의 고수가 누군가요? 최고수가 누굽니까? 바로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그런 놈이 최고의 고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놈은 날아다니라고 피곤하겠지만 붙어 다니는 놈은 피곤하지도 않고 그저 날아다니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날아다니는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야말로 최고수의 아닙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가지가 할 일은 무슨 스스로 막 열매를 맺고 물을 끌어올리고 그렇지 않아요. 뿌리에서 다 물을 올리고 줄기에서 다 공급해주는 그 물과 영양분을 그냥 잘 받기 위해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 물도 영양분도 열매도 다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것이죠. 잠깐 자유스럽고 심심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싱싱해 보이지만 시들해지죠.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까 꽃꽂이 비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든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서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포도나무의 줄기가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이미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마치 꽃꽂이 꽃의 잠시의 화려함과 같은 것입니다.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을 나는 그런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그 권세에 오래 가지 못하죠. 이런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부귀영화는 일점 춘몽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력이 잃어버린 이미 죽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들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나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생명력을 얻고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정말 예수님 안에 붙어 계셨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셨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붙어있다,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늘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일까, 뜻일까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붙어있는 그런 삶이죠.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어떤 과실을 맺게 하십니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이런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포도나무 열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과일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LA 북쪽 지역에 이 오렌지가 그렇게 많아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유명하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 이렇게 웬만한 집에는 좀 넓은 집 그런 집들에는 이 오렌지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새들어 있는 곳에도 주인집에 오렌지 나무가 있어서 따먹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오렌지하고 비교도 안 돼요. 얼마나 달고 탐스러운지 모르는지 맛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 우리 일집사님 박영 목사님 딸기 농장을 하잖아요. 딸기가 막 그곳에 막 맺혀 있는 걸 보면 너무나 참 탐스럽고 아름다워. 참 열매는 이렇게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요? 내가 맺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대신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양분은, 과일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생명 원천이 되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에 나무가 붙어있으면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까?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오. 오늘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지된 성도들의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은 기도해 본 사람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세상에 우상에 비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헛된 그런 메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너무너무 많지만 몇 가지 여러분 일화를 한번 보실까요?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 군대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을 도와주려고 건너갔던 그런 29만 대군이 자기들만으로 불가능하자 영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도보 해역으로 이제 후퇴하기 이르렀습니다.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을 아주 전멸시켜버릴 것을 명령하고 모든 군대를 도보 해역에 집결시켰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영국의 30만 가까운 그런 군인들이 죽게 생겼고 영국의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국왕 조지 6세는 온 영국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내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에게 정말 살고 죽느냐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며 전 국민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 히틀러 독일군에 전멸당할 수도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가 없었는데 반해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꼼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있는 도보 해역은 어찌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즉 29만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까지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해서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큰 힘을 얻고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결국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6.1 전쟁도 그 중에 하나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여러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아랍연합군과의 그런 전투에서 그것도 6일 만에 승리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은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여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겨자씨라는 그런 난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칼럼이라든가 간증이 실리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실렸어요. 그 간증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28년 전 신학교에 이분이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교육전도사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이런 큰 교회는 지금은 물론 이제 참 교회들이 다 어렵지만 예전에는 정말 큰 교회에 교육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많고 사람은 많은데 뽑는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을 보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기 때문에 해서 막 신학교 그런 기도탑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전화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가 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28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가 28년 전에 교육전도사로 서류를 냈던, 그래서 그 교회에 가기를 원했던,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28년 뒤에 부흥회를 인도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28년 전 교육전도사 부임을 거절받고 많이 실망하고 그렇게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28년 뒤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건강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외모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세월이라는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교육전도사가 아니라 이제는 부흥사로 그렇게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28년 뒤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라고 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간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처럼 28년 뒤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중에 열매가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열매. 반드시 이런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을 주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응답받고 그렇게 풍성한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무슨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거하면 주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주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즉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가 가장 사랑스럽시던가요?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자녀는 다 사랑스럽고 사랑하죠.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저는 순종하는 자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녀가 그렇게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부모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그 안에 맺히게 될 겁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때 더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더 채워지게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그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 이처럼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주님 안에 거하신 것,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런 열매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맺혀져서 정말 기쁨과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힙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열매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민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이 기뻐하지 않는데 남한테 그런 성도들한테 기뻐하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게 없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기뻐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하나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하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주님이 자신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자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안에 가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다 낙심과 절망과 우울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이 딸지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 풍성한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내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안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기쁨은 세상에 이룰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 안에 가지인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것처럼,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다양한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많은 열매를 우리 주님 안에 주님께서 맺혀주게 해주신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하기보다도 정말 주님 안에 가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가면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대림절에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 축하 주일입니다. 예전 같으면 다양하게 또 축하 행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이렇게 어떤 행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보내되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기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를 이번 대림절 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필사한 거, 그래서 제가 단톡에 공지한 대로 여러분 성경 필사하셔서 요한복음 필사하신 것을 주일날 가져오시면 우리가 누가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필사를 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면 참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밤까지 여러분 예수님 축하 영상, 예수님 탄생했는데 여러분 축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일 때 얼마나 축하를 합니까? 그런데 진정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축하하고 계시나요? 그냥 마음속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번에 짧은 그런 영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예수님 이번에 정말 생일 축하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한마디씩 하고 예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 보실 때요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편집을 해서 우리 성도들의 축하하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번 주일과 성탄절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그 주님 안에서 귀한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도 응답의 열매,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창교식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도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순간도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붙어있어 주님 안에 거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